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 일꾼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권위를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아닙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사모하면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는 여러분 믿는다 하는 자들의 옛 마귀들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을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통 세상 근심과 욕심과 욕망과 불의함으로 시기, 질투, 물질, 성공, 남과의 비교함으로 인하여 몸이 부서져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인하여 정신과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면서 쉴 틈이 없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몸을 점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변 사람들이 오뚜기라는 별명 외에도 많은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미친 듯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과 수고로 소유했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망함으로 괴롭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영혼육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게 고통과 환난이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시며 견딜 수 없는 처절한 삶의 가슴 찢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좇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 순종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며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을 하게 되니 이보다 더한 천국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말씀은 이 땅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기쁘고 나의 일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눈물이 마음의 기쁨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값진 보물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섞으면 안 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진리만을 가르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로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종으로서 참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 말씀,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양식이란 죄 많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며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는 것과 같이 기쁘고 배부른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누가 우리 모르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나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저 또한 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장 기쁘게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붙이셔도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기억들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들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없이도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없으셨어도 되셨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일꾼이 무엇입니까? 이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자칭 목사라 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눈과 귀가 멀었고 벙어리가 되었고 자신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의 유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눈이 멀었고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너를 복중에 짖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 어둠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预备되어지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사망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인 것을 그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헤아리기도 힘든 사건 사고가 차고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세상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몇 달씩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대만 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아마도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서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바로 천지창조의 기본 질서인 사람을 파괴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성애, 우리나라도 이것으로 시끄럽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속에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가장 큰 사실인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서 장애우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짝 갖다 붙여 더욱 부각시켜 사람이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속이고 마귀의 법을 통과시켜 하나님의 법 질서인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법에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목사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종인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앞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가장 아끼던 것, 소유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여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요, 일꾼이요, 목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일꾼, 목사라면 이 말씀처럼 살라는 샘플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4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부터라도 더욱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서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해산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시기에는 어느 때 진통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아주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어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행동과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